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복과 은혜에 모든 것 되시는, 또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들은 적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세기경에 특별히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영어로 말하면 퓨리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퓨리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국 국교회 그 앵글리칸 처치의 그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국을 등지고 화란 네덜란드로,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신세계라고 일컬어진 미국에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영국에서 출발한 그 항구의 이름이 다름 아닌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플리머스에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정착한 곳이 또 어디였는가?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플리머스로 그들이 오랜 기간의 항해를 거쳐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몇 명이 출발했는가? 102명이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66일에 걸쳐서 했을 때는 이제 많은 그 항해 중에도 이제 사망자가 생겼고, 1년 뒤에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했을 때는 102명의 절반인 51명만이 살아 생존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칠면조와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등 음식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을 걸쳐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의 대신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느 때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가정에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질 때에 사람들은 기뻐해 나갑니다. 그러나 나쁜 일, 참으로 원하지 않던 일들이 생기면은 금세 그 기쁨이 변해서 안타까움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든지 또 건강을 회복하면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인가 건강을 상실하고 참으로 잘 회복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기뻐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어떠한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조이는 참으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항상 참으로 누려나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이것 역시 항상 기뻐하는 일만큼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이 기도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루 가운데 휴식과 쉼을 취할 때도 있고 때에 따른 또 수면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서 그렇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해 나가면서 설거지를 해 나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것은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나 기도회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소리를 내어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범사는 쉬운 말로 조금 바꾸면 모든 일이 됩니다. 범사는 한자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NASB와 같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범사 모든 일을 in everything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무엇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흑암의 권세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일, 그렇게 해서 주의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특별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것을 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에서 참으로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부모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것들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또 직장 일터를 주셔서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또 친구들을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특별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반 은혜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참 죽음과 또 슬픔과 안타까움으로부터도 또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과 곤경을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의 범사에 모든 것입니다. In everything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in everything 안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나름대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In all circumstance, 이거를 in any circumstance,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을 겪을 때라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한 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나이는 만 69세였습니다. 저보다는 한 2살 정도 위인 그와 같은 셈이 됩니다. 이 가운데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 EM 사역을 하였던 데이비드 정 그 목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정병욱 목사님, 정병욱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가정에 또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연락을 받고서 참으로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틀에 걸쳐서 참 그 모든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참으로 헤어지고 떠나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을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참으로 욥,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참으로 진정 어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여러분들에게 참 제시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참으로 아름다운 일, 그러나 그 반대에 우리들이 겪어나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인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그야말로 범사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참 성령의 은혜들을 아름답게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